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야 하는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유명한 이 영웅들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웅화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정말 믿음의 이 거인들을 볼 때 야, 대단하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위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감동으로 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be like Daniel, 다니엘처럼 되라는 말도 그냥 다니엘과 같이 참 유명한 사람, 영웅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니엘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을 보면 예수가 보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윗을 보면, 이사야를 보면, 솔로몬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그 안에 예수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위인들의 모습으로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처럼 되라고 당당히 오늘도 말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지혜서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다니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모습이 참 특출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지혜 중에 이 말의 지혜가 있어요. 말의 지혜.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하면서 그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실은 말 같지도 않은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이 떨어지잖아요. 자기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요구하고 그거 못한다고 다 죽이라니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썽을 내고 화를 내고 부당함을 성토대회하고 피켓팅을 하고 시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첫 모습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먼저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참 지혜로움. 그때 왕의 테이블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야채를 먹겠다고 할 때도 ask for permission. 참 그의 말의 언어가 참 겸손하다는 걸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러면서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따내는 시간의 여유를 따내는 그 다니엘의 슬기로움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시간을 버는 이 지혜를 보십시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말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다고도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한 90% 이상은 말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뭐 얼굴 표정이라기보다 되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요. 좀 더 지혜롭게 말의 지혜를 배우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참 커요. 또 하나 이 다니엘의 지혜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구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별의 능력. 여러분, 이 구별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궁전에서 훈련받는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나 낫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별이 됐어요. 원래 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가 그 원래 의미가 이 맛을 가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맛을 가리다, to taste. 마치 그 조리사들이 이렇게 국물을 딱 떠먹으면서 이 안에 뭐 양파가 있고 뭐 식초가 들어가 있고 간장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맛에 무슨 요소가 있는지를 딱 가려내는 그런 전문가의 그 입맛처럼 이 슬기롭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를 분명히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어제의 진리가 오늘 거짓이 되고 어제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구별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 안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마치 이 세상에 그 척도로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저게 진리구나, 저게 맞는 거야 라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선과 악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점점 더 헷갈려질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확실하게 구별하도록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심어놓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혼미하게 뭐가 뭔지 다 그런 건가, 다 좋다고 하니까 다 괜찮은 건가 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이며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모습에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표출되는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표출됩니다.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을 받은 후에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번 거예요. 벌써 주랭란 놓은 거 아닌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요. 시간을 벌었어요.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친구에게 알렸어요. 즉 친구들과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뭘 했냐면 친구들에게 알려서 친구들과 작당 모의를 한 게 아니라 기도 플랜을 짰다는 거예요. 기도 플랜을 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허락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아무리 쥐어짜도 다른 길이 없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때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때 뭘 해야 하냐면 기도하는 그룹, 동역자들을 불러서 기도 플랜을 짰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기도해 주시는, 응원하는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as he used to do it, as a habit of doing it,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자였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는 기도하는 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뭐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다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의 형태가 다 있어요. 스님들이 목탁 두들기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다못해 동네 고목 앞에 물 한 그릇 떼어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면서 손을 비비며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정한 시간에 엉덩이를 쳐들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자, 그런 기도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다니엘이 표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그 기도는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열심을 내십시다,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메시지라면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정말 바보처럼 옛날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이 순간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 플랜을 짜고 있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실은 이건 내가 만든 말인데요. 자, 보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pray for. You are what you pray for.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예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속에 아내 다움과 아내 됨이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남편의 기도 속에 남편 됨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의 기도 속에 부모다움, 부모됨이 있습니다. 누가 그 기도를 들어도, 아무도 그 사람을 누군지를 몰라도 그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인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이에요. You are what you pray for.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아내가 남편한테 바가지만 긁는다면 기도는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남자의 아내됨을 포기한 여자. 너무 강한가? 에? 아니,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 아내가 무슨 아내예요? 똑같아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남편이 무슨 남편이며, 자녀를 위해서 이 시대 어렵다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지 않고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부모예요? 네.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오늘같이 새롭게 임직하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무릎 꿇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설교자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답지가 않아요. 그 기도가, 그 내용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해줍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베델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베델교회 교인 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What's the big deal? No big deal. 오케이, no big deal.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해준다니까요. 전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왜 다니엘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를 표출하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그의 기도를 18절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무슨 기도 플랜이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지혜자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존 칼뱅 선생님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의 주석에 나타나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끙끙거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요한 칼빈의 업적이 있잖아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하면서 정말로 이 중세시대, 암흑의 시대부터 새로운 종교개혁 시대를 열었던 정말 최고의 수훈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이 받고 있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목매달아 죽이고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교리가 다르다고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 배경을 생각하면 그가 이 부분을 주석하는 어려움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어려웠냐면, 지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점쟁이들이에요. 무당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이건 불태워 죽여요. 화형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그 눈으로 보면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상숭배자들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다니엘이 뭘 위해서 기도하냐? 그들을 살려내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소화해내기가. 그래서 억지로 소화해낸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은 이게 불의한 칙령이다. 이건 잘못된 명령이다. 고로 이렇게 그 잘못된 명령으로 죽이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약간 좀 억지적인 해석을 해냈어요. 근데 나는 참 희한하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억지에 해석할 그런 느낌도 없이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원수예요.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기도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난 나귀를 보거든. 그 다음 말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의 길 잃은 소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 길 잃어버린 나귀. 길 잃어버렸다는 거는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럴까? 오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이 웬 은혜입니까?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주신 건가 잡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의 길 잃은 소도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돌려가래요. 또 보세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신고 엎드려진 것을 보거든. 야, 역시 주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짐 풀어가지고 자기 짐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짐을 부릴지니라. 돌려주라는 거죠. 다시 그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가르침이 신약에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잘 들으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해되게 하고 너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그 기도 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를 본받은 자가 스데반 집사인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의 기도였고,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표출해요. 즉, You are what you pray for.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고 핍박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를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걸 보이는, 표출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맥락,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바벨론에서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현장이, 기도하는 현장이었어요. 그 기도가 나의 나됨, 나의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달라스에서 BMW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성 마라톤 대회였는데 3등은 너무 멀어가지고 이미 쳐주고 1등, 2등이 지금 금메달을 놓고 지금 격축을 벌이는 현장 속에 1등이 앞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2등으로 뛰고 있는 선수라고 치십시다. 자, 1등이 앞에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웬 은혜요, 웬, 이러지 않으겠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딱 따야 되는데, 지난 목요일 날 달라스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This is just class right here by both of them. Another fall. We just all want her to just get there. She's given everything she possibly has to get to this finish line.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So a phenomenal athlete and triathlete, great runner. She's just willing herself there. And this is 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ot normally what you expect to see at the finish of a marathon. But Chandler Self has run herself to complete exhaustion, and she is so brave. This is incredible. And she's running fast. Remember, she's 30 minutes ahead, or slower than what the time is because she started earlier. She is still going to run the marathon in under 2 hours and 54 minutes. Tremendous, tremendous effort for Chandler Self today. Oh my goodness. So that's a fantastic time. She's going to be fine. 저 휠체어를 탄 자매가 금메달 땄어요. 그 휠체어 탄 자매가 마지막까지 그 2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얼마든지 제껴서 달릴 수 있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테이프까지 끊도록 뒤에서 도와줘요. 그리고 자기는 2등 했어요. 해설 들었죠? Fantastic, fantastic, fantastic 몇 번 나왔어요. Fantastic. 뭐예요? 저게 진짜라는 거예요. 저게 진짜 스포츠맨십이라는 거예요. 2등이 진짜 1등이라는 말이에요. 금메달이 양보하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그 은메달이 진짜 금메달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왜 감동을 받는 줄 아세요? 모든 감동 뒤에는 복음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모든 감동 뒤에는 복음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영화를 보세요. 만화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감동을 받으세요. 거기에는 복음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 복음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자, 미워하는 자를 품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이 기도 말이에요. 그게 뭐냐? I am a Christian.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을 하나님이 지워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냥 열심을 퍼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팔 비트는 식으로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를 이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선포하는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다니엘의 이 후반부를 읽어보시면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건데 하나님만 올리려고 안 달라있는 다니엘을 보게 돼요.
우린 조금만 잘 나가면 나의 잘남을 드러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기회를 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올리려고 정말 안달나 있는 선지자같이 보여요. 보세요. 28절부터 쭉 읽어가 볼게요. 27절부터 다니엘은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보세요, 오직 원앤옹리,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저 같으면 딱 하나님이 딱 계시했어요. 그럼 왕한테 딱 가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왕이요,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 볼까요? 네가 아냐?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들으실 분의 태도가 왜 이 모양이세요? 줄 좀 맞추세요. 자세를 좀 바로 하세요. 제가요, 이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고난과 정말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왕은 고마우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빨리빨리 얘기해. 이 태도 봐라. 제가 이랬을 것 같아. 근데 보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떡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아예 안달나 있는 이 다니엘을 보세요. 29절, 왕이요,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시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 뒤에도 나타나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턱턱 걸려요. 이건 내가 저들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한마디 약간 으쓱대면서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아주 안달나 있는 이 다니엘을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스펀지에 물이 아주 그냥 100% 꽉 차 있어가지고 툭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듯이, 일어나면서 걸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방울이 주체를 할 수 없이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그의 언어 속에, 얼굴 표정 속에, 행동 속에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적셔졌으면 좋겠어요. 길을 갈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이거니와 TV를 볼 때에도, 인터넷을 할 때에도, 꿈을 꿀 때에도, 심지어는 수술받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맞았을 때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무의식 속에서라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왼쪽으로 돌아서도 예수, 오른쪽으로 돌아서도 예수.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예수고, 학교에서도 예수, 직장에서 예수, 가게 문을 열면서도 예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saturate 돼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이 깜깜한 영적 어둠 속에서 구별할 줄 아는 확실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표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